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상부상 기도를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에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주의 공로히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거 내리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자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디모데를 꼽을 수 있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받고 바울의 제자가 됐었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인데 그 유니게라고 돼 있고 또 그의 외조모는 로이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완전히 들어와서 눈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다시 이제 그곳을 들렸을 때에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도와달라 부탁을 해서 그 바울과 함께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까지 동행을 하고 그 이후까지 동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디모데에게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기록한 편지, 에베소를 목회를 하는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참,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성경도 많이 썼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들이 다 바울이 혼자 쓴 거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쓸 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면한다라고 쓰는 그런 편지들이 실제로 6개나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예. 그만큼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이렇게 믿음직한 제자였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긴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김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연관된 교회들은요. 처음에 루디아를 만났던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야손을 만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 이렇게가 이제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회들이죠.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던 곳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만났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아볼로가 나중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사역을 해서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얻었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로 이제 디모데를 보내면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 사역이다라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 운동, 또 복음 운동, 복음 사역 이렇게 우리가 해왔다고 우리 사역을 정해왔잖아요. 자, 우리가 전달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사실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면 끝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락방 전도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사실은 많은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끝이 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미 35년 이어온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교회 리더나 지도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바로 리더로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들도 이런 눈들이 떠져야 된다라고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제대로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후일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뭐 복음으로 잘 시작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어떤 이단 사설과 잘못된 것들이 이 디모데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켰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미혹을 해요. 무엇보다도 돈으로 우리를 미혹시키고 또 명예와 권력으로 미혹하죠. 사실 명예와 권력 그 이면에는 이 돈이 깔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도 우리를 미혹하지만 이 세상적인 것 아니라 우리를 더 미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추어진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이단 사상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이상한 잘못된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그런 거죠. 어떤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적인 것은 육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고행을 하거나 이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음식들도 무엇이 들어가면 우리들을 더럽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뭐를 먹으면 안 되고 뭔 되고 이런 것들 가르치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 더 거룩해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같지만 고행을 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복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종은 그냥 완전히 무조건 비굴하고 이렇게 한 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내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요구하는 거지, 마음이 따라가지 않은 그런 억지로의 그런 순종을 받아들이는 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감사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사실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순종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지만 복종하는 신앙생활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괴롭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으로 순종하며 따라오기 원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내가 겉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음식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릴 수가 있는가?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단되는 거죠.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또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연단이죠. 내 안에 섞여 있는 잘못된 신화들, 잘못된 동기들을 정말 걷어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미리 준비한 복음을 향한 믿음과 결단으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겨낼 때 우리들은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연단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귀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준비하면 이것이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고 이 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두고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확한 영적인 눈을 뜨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관심과 생각이 세상의 헛된 일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언약에 집중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의 열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